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성령이 오신 이 오순절은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맞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오신 이 날의 이 사건, 사도행전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2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난주에 여기 나오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오순절 날이 가득 차매 이렇게 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왜 말이 이상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오순절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번역을 잘못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오순절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펜테코스테스예요. 펜테코스테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래서 이 성령 집회를 주로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펜타코스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펜타라는 말이 헬라어로 5이에요. 5. 그리고 콘타라는 말이 30, 40, 50 할 때에 뒤에 붙는 열을 말하는 게 콘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타, 콘타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냥 50이에요. 50. 50.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날이 50일째 되는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오순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알겠는데 문제는 본래 원어상으로는 50번째가 50일이 가득 다 참에 50일이 다 완전히 이루어짐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오순절이라 우리 한국말로 오순절, 5, 순, 열,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뭐 똑같으니까 사실은 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 이야기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이상해요. 이걸 50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 오순절과 연결돼서 나올 77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77절과 같은 개념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오순절, 77절 이러면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77절과 연결되는 날이라는 건 지난주에 봤어요. 근데 77절이라는 말이 이 77절은 구약에만 나오는 날이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그 사부아트 이렇게 돼요. 하그라는 말은 절기, 잔치, 명절 이런 뜻이고 사부아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부아라고 하면 이게 7이에요. 7. 근데 사부아트 하면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7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절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하그 사부아트. 그래서 7들의 절기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7들인데 이게 정확히는 77 해갖고 49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가 77절이거든요. 하그 사부아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 하그 사부아트라고 불려지는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그 70인역에서는 에브도마스가 헬라어로 뭐냐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에브도마돈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들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이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77절을 에브도마돈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들의 절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7일이 7번 있는 49일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하그 사부아트 7들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헬라어 번역을 한다면 70인역 번역처럼 뭐 일주일들의 절기 이렇게 에브도마돈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절기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50일의 절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펜타코스테스 이렇게 부르니까 50일 이거를 오순절로 번역을 해버려서 사실 우리에게 자꾸 다른 절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 이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77절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6월절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주일인데 그런데 이 정확히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처음 곡식을 거두는 그 때의 안식일 다음 날 그날부터 시작돼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레위기 23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전체에서 이 무교절, 유교절, 안식일, 77절, 속죄일 이런 날들이 다 레위기 23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레위기 23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요 구절이 레위기 전체에 한 7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부정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정결한 것인지 이런 걸 말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전체에서 약 한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레위기 23장에서만 4번이 나와요. 각 절기마다 나와요.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일 성탄절인 것처럼 이 날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을 기념하세요. 이 날이 새해니까 뭘 기념하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이 레위기 23장 안에서 몇 번이고 거듭 사용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양으로만 보면 레위기 23장이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고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을 한꺼번에 이야기해요. 한 5절, 6절밖에 쓰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77절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77절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77, 49일을 계산해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킨다라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예요. 우리가 번역을 지금 잘못해놔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그예요. 하그. 그러니까 77절 그러면은 하그 사부아트 7들의 절기 이렇게 된다고요. 뒤에 나오는 수장절 그러면은 하그 아사프 이렇게 나와요. 거두어 드리는 절기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절기라는 하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고 첫 이삭, 밀 그리고 잘라낸다 이렇게 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는 게 밀, 그 다음에 초실이라고 하는 게 첫 이삭, 열매,
그리고 추라고 하는 게 추수니까 이게 잘라낸다. 아지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이게 좀 더 뚜렷하게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하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77절 하그 사부아트처럼 하그 카지르 하그 카지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그 아사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77절이라는 말과 맥추절은 같은 말이에요. 초실절이란 말은 없고 이 날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세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세어서 49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때로부터 약 3개월 뒤에 뚝 떨어진 절기예요. 여기서 하나만 머리에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77절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7들의 절기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하그 가치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여기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그 아사프거든요. 근데 이 둘이 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게 되면은 맥추절이 뭐라고 나와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수장절은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날. 둘 다 추수하는 날이 맞아요. 맥추절은 봄에 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봄에 심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약 6월달 정도에 오는 날이라면은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석, 가을에 추수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추절도 수장절도 둘 다 추수하는 절기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둘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카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찌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의 뜻이에요. 우리 추수하려면 이걸 곡식을 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하그 카찌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베어서 추수하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에 비해서 수장절로 번역이 된 하그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는 아사프는 모아들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둘 다 추수를 말하는데 한 77절 맥추절의 추수는 곡식을 베어서 거둬들이는 추수, 수장절의 추수는 모아들이는 추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제가 읽은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13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게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 첫 번째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게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는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그곳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의 많은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은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설교를 해요. 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에 맨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게 나와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대놓고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를 도와서 세워진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왜 베드로는 민수기를 인용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이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그 민수기의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 요엘서에서 예언해 놨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 요엘서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을 지금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교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아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왔었느냐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선 구약을 먼저 보자고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 버터플라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예요. 이 나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동사 나바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나바라는 동사는
말하다, 대변하다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자, 이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나비, 여자는 네비야, 선지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그럼 뭐냐? 나바예요. 근데 나바는 본래 예언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다, 대변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하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자꾸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구약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전혀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요, 구약 성경에 최초로 나온 첫 번째 선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선지자, 나비라고 불러요? 본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 나비라는 말은 나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래요.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근데 왜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자, 선지자. 이게 본래 구약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했다라고 나올 때 그 예언도 나비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민수기 11장 29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선지자.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왜 예언하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뜻을 왜 이 나바라는 단어가 갖게 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뒤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는 무슨 말 하게 돼요? 너희 그렇게 하면은 미래에 벌 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 경고를 계속하게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뭐가 돼요?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경고를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언하다의 뜻까지 이 나바라는 단어가 가지게 된 것이지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 이 개념이지 미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구약만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신약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프로페테스거든요. 이 단어는 프로라는 전치사하고
페미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before예요. 뭐뭐 앞에, 뭐뭐 전에. 그러니까 말하다, 페미. 그러니까 프로헤프테스가 되면 뭐가 돼요? 미리 말하다, 앞서 말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거에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의 개념은 세례 요한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미래에 대해서 큰 흉년 들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맞더라라는 걸 지금 적어놓고 그 아가보를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21장 1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머물러, 바울이에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혀 체포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일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프로헤테스, 먼저 미리 말하는 사람, 선지자 맞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중에 선지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아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신약 성경의 이 선지자, 아까 아가보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분명히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말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근데요,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구절처럼 성령이 말씀하셔서 아가보가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서 묶여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바울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이상하죠. 왜?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 순종, 안 지키면 불순종, 죄. 그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아가보의 이야기를 안 지키네요. 왜 그래요? 바울이 아가보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지자,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거나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건 방언하는 자예요. 방언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써서 보내는 이 바울 서신을 선지자가 하는 말, 방언을 하는 신령한 자가 하는 말 위에다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쓰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쓴 것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빼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신약에서는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닌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 분명히 확인이 됐잖아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하고 아가보는 2번이나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 들어와서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완성시켜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한 번에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해석해 놓은 서신서들 신약성경 이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이사야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또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하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요엘이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가 한 번에 완성된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그 단번에 이루신 일이니까 한 번 쓰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와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프로헤테스 선지자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서와 서신서 사도들의 이 서신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딱 위아래를 정해놓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선지자와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다르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사실 신약 성경 쪽은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설명했고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거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뭐라고요? 나바. 선지자는 나비, 그들이 말하는 게 나바. 나바가 뭐라고요? 예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까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방언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하다? 그들이 뭐라고요? 선지자. 구약이 말하는, 신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요엘서에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한 단어 나바예요. 나바. 정확히는 이게 지금 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자꾸 예언하다로 번역을 자꾸 하려니까 이걸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프로헤테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도다와 연결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아니,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자, 여기서는 하나 또 아까 말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자녀들이 장래일, 정확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오는지, 왜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나오는지, 이건 두 번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이야기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야기가 요엘서에서 인용이 된 이야기다. 요엘서를 놓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요엘서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영을 70인의 장로에게 부어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영을, 모든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엘서 2장 32절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요?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니까.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게 지금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엘서에 말하지 않았냐? 지금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장래일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거라고 한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요엘서의 일이 여기에 임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엘서 3장 1절과 3장 20절을 볼게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엘서가 말하는 회복은요, 옛날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팽개치고 저기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뭐 블레셋 땅이나 또는 저기 터키 땅 같은 데 가서 더 좋은 땅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그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회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복이지만 그 근거는 본래 있었던 회복. 이것이 요엘서가 말하는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보고 있는 거냐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50이 가득 찬 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이 77절, 77이 뭐예요? 온전한 일곱이 7번 하면은 온전한 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7의 7이 시작되는, 계시록에서 많이 본 패턴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희년이요, 희년.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을 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그 다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보세요. 49년이 지난 50년, 49년, 7년이 7번이면 완전이에요. 한 시대가, 한 페이즈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50번째, 이 50번째 해가 희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속한 게 아니라 새로운 해의 첫 해인 거죠. 이 첫날에 그날이 거룩하게 돼요. 왜? 77절이고 오순절이니까 거룩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주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뭘 한다고요? 자유를 공포하래요. 그리고 희년에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빚이 있어도 팔았던 땅도 다 돌려받는 게 바로 이 희년이라고요.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일날 지겹게 봤던 구절이 있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 시험 마치고 사역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인용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나오는데 누가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둘 다 포로된 자도 자유, 눌린 자도 자유 이렇게 말해요. 오페미, 자유. 왜요? 아까 레위기 25장에 나왔던 이야기요. 희년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그 구절은 예수님의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이 왔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 77이 49 완전했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50번째 해 희년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다라고 선포해 주는 날, 이게 희년이고, 근데 그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다시 오순절 50번째 날 희년, 이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똑같아요.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더라. 요엘서의 그 사건이 이루어져서 무슨 일이 됐다고요?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 이 성령에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전파된 이야기다. 그게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연결되는, 희년과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도 지금 오늘 이 오순절의 이 말씀도 희년에 관한 말씀도 다 앞에 뭐가 있어요? 77이 49 온전한 7이 또 7번 해서 온전함에 곱하기 온전 완전한 한 시대가 끝나야 50번째 되는 날 또는 50번째 해에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날 방언을 하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77이 49 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시작하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의 추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맥추절, 77절인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인데 같은 추수인데 첫 번째 추수인 이 77절 맥추절의 추수는 뭐라고요? 잘라서 걷어들이는 추수를 말한다니까요. 두 번째 수장절은 모아들이다의 뜻이고 첫 번째는 잘라내다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라내는 추수인지 모아들이는 추수인지를 구별해 보실 수 있어요. 숙제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요엘서의 말씀과 그걸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데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이 오순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왜?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는 2세대가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이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 나서 수장절, 초막절 모아드리는 날이 있는지,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추수, 어떤 추수요? 우리의 옛사람을 베어버리는 추수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아니라. 왜? 내 모습은 7749로 넘어갔고 지금은 50번째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 날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이 오순절, 희년, 77절, 맥추절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옛사람을 죽였을 때에 우리에게서 이제 진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초막절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바로 그 다락방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다락방을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으로 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